초기불교의의 제18장입니다. 제18장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공부에 앞서 책에는 없지만 제18장과 관련될 만한 의문들 몇 가지를 열거해보고 가겠습니다. 마음 챙김? 왜 원어에는 없는 마음이 들어갔지? 왜 기억이라는 마음 부수는 없는가? 기억은 어느 마음 부수와 관련되는가? 마음 챙김인가? 인식인가? 마음 챙김의 확립보다는 마음 챙김의 토대라고 봐야 하지 않는가? 마음 챙김은 전적으로 유익하다. 경에는 그릇된 마음 챙김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므로 중립적인 마음 부수로 봐야 하지 않겠는가? 마음 챙김이 곧 윗바사나 아닌가? 마음 챙김 하나만으로 애탈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는가? 1. 마음 챙김이란 무엇인가? 37보리분법 가운데 제일 먼저 나타나는 가르침은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입니다. 먼저 저자가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대반열반경의 한 구절부터 소개합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을 대처해야 합니까? 안 한다여 쳐다보지 말라. 세존이시여,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안 한다여 말하지 말라. 세존이시여,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안 한다여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한다. 여기서 마음 챙김의 확립으로 옮긴 원어는 사티파타나입니다. 이 용어는 마음 챙김의 확립으로도 옮길 수 있고 마음 챙김의 토대로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자는 마음 챙김의 확립으로 정착시켰는가? 사티파타나는 주석서에서 2가지로 해석됩니다. 첫째는 사티 플러스 우빠다나이고 둘째는 사티 플러스 파타나입니다. 전자는 마음 챙김의 확립으로 옮겨지고 후자는 마음 챙김의 토대로 옮겨집니다. 전자는 마음 챙김을 일으키는 행위를 강조하고 후자는 마음 챙김의 대상을 강조합니다. 주석서들은 다분히 후자의 의미를 의지하지만 전자의 의미가 더 원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티 플러스 우빠다나로 이해한 것이 이미 초기불전 등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대념 적용과 그 주석서를 번역하여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로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을 참조하여 본장에서 마음 챙김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수행 3경. 초기경들 가운데 실참 수행법을 설하신 경들을 들라면 대념 적용과 들숨 날숨의 마음 챙기는 경과 몸의 마음 챙기는 경의 셋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념 적용은 초기불교 수행법에 관한 한 가장 중요한 경이며 가장 유명한 경이기도 합니다. 윗바사나 수행법은 모두 이 경을 토대로 하여 가르쳐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기서 대념 적용의 서언을 잠시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대념 적용 서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꾸루의 감마사 담마라는 꾸루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그곳에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이여 라고 비구들을 부르셨다. 세존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기 위한 것이며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무엇이 4가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마음에서 마음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에 대한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는 자 되어 머문다. 이 문구에 대한 해설은 대념처경과 그 주석서인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마음 챙김의 주석서적 의미. 그러면 마음 챙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음 챙김은 빨리어 사띠의 역어인데 이것은 스무르에서 파생된 추상명사로 사전적인 의미는 기억 혹은 억념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단순한 기억 이상의 의미가 있는 중요한 수행 용어입니다. 초기 불전에서 사띠는 거의 대부분 기억이라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기억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는 주로 접도 아누를 붙여 아누사띠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나 스무르에서 파생된 다른 명사인 사라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물론 수행과 관계없는 문맥에서 사띠는 기억이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아비담마의 관점에서 보면 기억은 지금 찰나의 마음이 과거의 대상을 인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이라는 우리말 단어가 뜻하는 바는 초기 불교와 아비담마의 입장에서 보면 인식과 관련된 것입니다. 청정도론에서는 사띠는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관련 청정도론을 읽어보겠습니다.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강하게 요구된다. 마음 챙김은 마음이 들뜸으로 치우치는 믿음과 정진과 통찰지로 인해 들뜸에 빠지는 것을 보호하고 게으름으로 치우치는 삼매로 인해 게으름에 빠지는 것을 보호한다. 그러므로 이 마음 챙김은 모든 요리에 맛을 내는 소금과 향료처럼 모든 정치적인 업무에서 이를 처리하는 대신처럼 모든 곳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말씀하였다.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서 유익하다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슨 이유인가? 마음은 마음 챙김에 의지하고 마음 챙김은 보호로 나타난다. 마음 챙김이 없이는 마음의 분발과 절제란 없다라고. 그릇된 마음 챙김이라는 구성 요소도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 챙김은 전적으로 아름다운 마음 부수에 속하며 그래서 해로운 마음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전에는 그릇된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하여 담마상간이 주석서에는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마음 챙김이 없는 마음을 두고 마음 챙김이 없다고 굳이 언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사견에 빠진 자들도 자신이 지은 업에 대해서는 유념하지 않는가? 유념한다. 그러나 그것은 마음 챙김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오직 해로운 마음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해로운 마음의 경우에 마음 챙김은 취하지 않는다. 그러면 왜 그릇된 마음 챙김이라고 경에서는 말씀하셨는가? 해로운 무더기들은 마음 챙김이 제외되었고 마음 챙김과 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릇된 도의 그릇됨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서 방편적으로 가르침을 베푸신 것이다. 해로운 마음들에 대한 비방편적인 이 논장의 가르침에는 이것이 없다. 그래서 취하지 않으셨다. 청정도론 등의 주석서 문헌에서 마음 챙김은 다음의 5가지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제목부터 살펴본 다음에 하나하나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음 챙김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2. 마음 챙김은 문지기와 같다. 3. 마음 챙김이란 대상을 거머쥐는 것이다. 4. 마음 챙김은 대상에 대한 확립이다. 5. 마음 챙김은 마음을 보호한다. 첫째, 마음 챙김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청정도론은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챙기고 혹은 이것은 그 스스로 챙기고 혹은 단지 챙기기 때문에 마음 챙김이라 한다.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잊지 않는 것을 역할로 한다. 보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혹은 대상과 직면함으로 나타난다. 강한 인식이 가까운 원인이다. 혹은 몸 등에 대한 마음 챙김의 확립이 가까운 원인이다.
이것은 기둥처럼 대상에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혹은 눈등의 문을 지키기 때문에 문지기처럼 보아야 한다.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과 관련하여 아비담마 길라자비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 아필라 빤나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한다. 첫째는 아피 플러스 랍에서 파생된 명사로 간주하여 헤아림, 반복함의 뜻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마음 챙김은 반복해서 거듭 챙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말이 되겠다. 둘째는 아 플러스 플루에서 파생된 명사로서 물 위로 둥둥 떠다니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마음 챙김은 대상의 주위로 맴돌지 않고 대상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는 말이다. 특히 추상명사형인 아필라 빤나따를 아타살리니에서는 후자의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다시 설명하기를 예를 들면 조롱박이나 병 등은 물에서 둥둥 떠다니고 깊숙이 들어가지 않지만 마음 챙김은 대상에 대해 그렇지 않다. 마음 챙김이 대상에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필라 빤나따라고 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것이 전통적인 쌍자부 불교의 견해라서 역자도 이 후자의 입장을 따랐다. 둘째, 마음 챙김은 문지기와 같습니다. 이 문지기의 비유는 정정도론에서 들숨날숨의 마음 챙기는 공부를 설명하는 문맥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곳에 나타나는 문지기의 비유는 이러합니다. 문지기가 도시의 안과 밖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어디 갑니까? 당신이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조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도시 안팎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문직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낱낱이 조사한다.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간 들숨과 밖으로 나간 날숨은 이 비구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문에 도착하는 것은 모두 관여한다. 이것이 문지기의 비유이다. 이처럼 마음 챙김은 문지기가 되어서 불선법이 일어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 마음 챙김은 모든 유익한 심수법들이 일어날 때 반드시 함께 일어나는 아름다움에 공통되는 마음 부수법들 19가지에 포함되어 나타납니다. 셋째, 마음 챙김이란 대상을 거머쥐는 것입니다. 마음 챙김으로 대상을 철저하게 거머쥐고 통찰지로서 관찰합니다. 그래서 대념적용 주석서에는 마음 챙기는 자라는 것은 몸을 철저하게 거머쥐는 마음 챙김을 구족한 자라는 뜻이다. 그는 이 마음 챙김으로 대상을 철저하게 거머쥐고 통찰지로서 관찰한다. 왜냐하면 마음 챙김이 없는 자에게 관찰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나타납니다. 넷째, 마음 챙김은 대상에 대한 확립입니다. 청정도로는 말합니다. 각각의 대상들에 내려가고 들어가서 확립되기 때문에 확립이라 한다. 마음 챙김 그 자체가 확립이기 때문에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고 한다.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에서 그들을 더러움, 괴로움, 무상, 무아라고 파악하면서 또 깨끗함, 행복, 항상함, 자아라는 인식을 버리는 역할을 성취하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가지로 분류된다. 그러므로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 한다. 다섯째, 마음 챙김은 마음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정정도로는 그의 마음이 수승한 마음 챙김으로 보호될 때라고 하였습니다. 마음 챙김은 덧문에 비유됩니다. 니까의 여러 곳에는 눈, 귀, 코, 혀, 몸, 만호의 6가지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함에 관계된 다음과 같은 정형구가 나타납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감각 기능들의 문을 보호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색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그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도 않는다. 만약 그가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지 않은 채 머무르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를 침입해 올 것이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한다.
그러면 어떻게 눈 등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는가? 정정도로는 이 정연구를 풀이하면서 그런 눈의 감각 기능을 마음 챙김의 덧문으로 닫기 위해 수행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덧문의 사전적인 의미는 원래의 문짝 바깥쪽에 덧다는 문입니다. 예를 들면 여인의 우아한 자태가 만호의 문에서 일어날 때에는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이라는 덧문으로 이 만호의 감각 대문을 단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을 덧문으로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다카 경에도 마음 챙김으로 마음을 보호하라는 가르침이 나타납니다. 세다카 경과 관련 주석을 읽어보겠습니다. 세다카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순바에서 세다카라는 순바들의 성읍에 머무셨다. 거기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옛날에 대나무 타기 고개사가 대나무 막대기를 세우고 메다카 탈리카라는 제자를 불러서 말했다. 오라 착한 메다카 탈리카여, 그대는 대나무 막대기에 올라가서 나의 어깨 위에 서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스승님이라고 대나무 타기 고개사에게 대답한 뒤 제자 메다카 탈리카는 대나무 막대기에 올라가서 스승의 어깨 위에 섰다. 그러자 대나무 타기 고개사는 제자 메다카 탈리카에게 이렇게 말했다. 착한 메다카 탈리카여, 그대는 나를 보호하라. 나는 그대를 보호하리라. 이와 같이 우리는 서로 서로를 지키고 서로 서로를 보호하면서 우리의 고개 기술을 보여주고 돈을 벌고 안전하게 대나무 막대기로부터 내려오자. 비구들이여, 이렇게 말하자 제자 메다카 탈리카는 대나무 타기 고개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승이시여, 이것은 바른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스승이시여, 스승께서는 자신을 보호하셔야 하고 저는 제 자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우리의 고개 기술을 보여주고 돈을 벌고 안전하게 대나무 막대기로부터 내려와야 합니다. 라고. 세존께서는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제자 메다카 탈리카가 스승에게 말한 것이 바로 바른 방법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구는 마음 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나는 남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구는 마음 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고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가?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을 받들어 행하고 닦고 많이 공부지음을 통해서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어떻게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가? 인욕과 해코지 않음과 자애와 동정을 통해서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주석서를 참조해서 보면 스승은 밑에서 대나무의 한 끝을 목이나 이마에 대고 제자는 그의 어깨를 타고 그 대나무의 위쪽 끝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여겨진다. 경에서는 스승과 제자가 둘 다 대나무로부터 내려오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그것은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다. 스승은 대나무 막대기를 꽉 잡고 제자와 함께 움직이고 막대기의 위쪽 끝을 계속해서 주시하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제자는 자신의 몸을 곧게 하고 바람에 대해 자신의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된 마음 챙김을 유지하고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것으로 자신을 보호한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한다에 대한 주석입니다. 비구가 감각적 쾌락을 즐기는 등을 버리고 밤낮으로 자신의 근본 명상 주제를 받들어 행하고 닦고 많이 공부 지으면 아라한됨을 얻는다. 그러면 남들이 그를 보고 마음에 깨끗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천상으로 가게 된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보호하면서 남을 보호하는 것이다. 인욕과 해코지 않음과 자애와 동정은 각각 칸띠,
아비힘사, 메타따, 아누다야따를 옮긴 것입니다. 주석서는 이 가운데서 해코지 않음과 자애와 동정은 네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 가운데서 연민, 자애, 함께 기뻐함을 뜻한다고 설명한 뒤 다음과 같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비구가 거룩한 마음가짐에 기초한 선들을 닦은 뒤 이러한 선들을 기초로 하여 형성된 것들을 명상하여 윗바사나를 증장시켜 아라한 됨을 얻는다. 그는 남을 보호하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4. 왜 마음챙김으로 옮겼나? 사띠를 한국에서는 마음챙김, 새김, 기억, 알아차림 등 다양한 용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왜 마음챙김으로 옮기고 있는지 그 이유를 담마상간이 주해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담마상간이 주해. 초기불전 연구원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사띠는 마음챙김으로 정착이 되어 간다. 이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는 1988년에 고요한 소리의 활성스님께서 정착시킨 것이다. 그러면 왜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사띠를 마음챙김으로 옮겨서 사용하는가? 거기에는 분명한 경전적 근거와 용례가 있다. 역자는 그 이유를 다음의 8가지로 정리해서 밝혀본다. 첫째, 사띠를 마음챙김으로 옮기는 데는 몇 가지 근거를 들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근거는 부처님의 말씀이다. 가장 대표적인 보기로는 여섯동물 비유경을 들 수 있다. 여섯동물 비유경은 여섯동물의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6마리의 동물을 튼튼한 밧줄로 묶은 뒤 그 밧줄들을 모두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에 묶어 두었다 하자. 각각 다른 삶의 분야와 각각 다른 먹이의 영역을 가진 6마리의 동물들은 모두 자기 자신의 먹이 영역과 삶의 분야로 가려고 할 것이다. 그러다가 이들 6동물들이 지치고 피곤해지면 그들은 이 말뚝이나 기둥 가까이에 설 것이고 거기에 앉을 것이고 거기에 누울 것이다. 비구들이여, 여기 튼튼한 말뚝이나 기둥이라는 것은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므로 그대들은 참으로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우리는 몸에 대한 마음챙김을 닦고 많이 공부짓고 수레로 삼고 기초로 삼고 확립하고 굳건히 하고 부지런히 정진하리라 라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공부지어야 한다. 이처럼 6가지 아르마리로 세분되는 마음은 6동물에 비유되고 사띠는 밧줄에 비유됩니다. 말뚝이나 기둥은 사띠의 대상인 몸 혹은 몸, 느낌, 마음, 법으로 정리되는 21가지 혹은 44가지 사띠의 대상 가운데 하나를 뜻합니다. 그래서 사띠라는 밧줄로 마음이라는 동물들을 말뚝이라는 대상에 묶는 것이 사띠의 역할입니다. 그러므로 사띠는 마음을 챙기는 것이 되어서 6동물 비유경에서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사띠를 마음 챙기로 옮긴 것은 이러한 분명한 경전적 근거가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비유가 있기 때문에 대념 적용에 해당하는 디가니까야 주석서와 들숨 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설명하는 청정도론에도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를 들면 소치는 이가 사나운 암소에 젖을 마음껏 마시면서 자란 사나운 송아지를 길들이려 할 때 그 암소로부터 송아지를 떼어내어 안곁에 큰 기둥을 바꿔서 그곳에 고삐를 메어 묶어 놓을 것이다. 그때 그 송아지는 이리저리 날뛰어도 도망갈 수 없게 되자 그 기둥을 의지하여 앉거나 누울 것이다. 여기서 마치 송아지 길들이는 자가 송아지를 기둥에 묶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마음 챙김으로써 대상에 굳게 묶어야 한다. 여기서는 마음이라는 송아지를 사띠라는 밧줄로 기둥이라는 대상에 묶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처럼 마음 챙김이라는 밧줄을 마음 챙김이 대상인 기둥에 튼튼하게 묶어 마음이 불선법을 일으키는 대상으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음 챙김의 확립이다. 이러한 마음 챙김의 대상을 신수, 신법, 즉 몸, 느낌, 마음, 법의 넷으로 정리하였기 때문에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 부른다.
셋째, 운나바 바라문경에는 이렇게 나타난다. 바라문이여, 이처럼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마음이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면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만호는 마음 챙김을 의지한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면 마음 챙김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마음 챙김은 해탈을 의지한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고타마 존자시여,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바라문이여, 청정 범행을 닦는 것은 열반으로 귀결되고 열반으로 완성되고 열반으로 완결되기 때문이다. 관련 주석과 주해를 읽어보겠습니다. 만호를 의지한다. 만호가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와 관련해 주석서는 여기서 만호를 속행의 마음이라고 설명한 뒤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의문 전향에 있는 속행의 마음이 이들 대상과 영역을 탐내는 등으로 경험한다. 누누의 아르마리는 단지 형색을 볼 뿐이지 여기에 탐냄이나 성냄이나 어리석음이 있지 않다. 하나의 문에서 속행이 탐내거나 성내거나 어리석은 것이다. 귀의 아르마리 등에도 이 방법이 적용된다. 아비담마의 인식 과정에 의하면 누누의 아르마리 등의 전호식은 과보로 나타난 마음이라서 대상을 알 뿐이지 대상을 탐진치 등을 통해서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속행의 마음이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속행에 대해서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3장을 참조하시고 인식과정과 의문전향 등에 대해서는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4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챙김을 의지한다는 것은 도의 마음 챙김을 의지한다는 뜻이다. 해탈이란 과의 해탈이다. 이처럼 운나마 바라문경에서 세존께서는 마음 챙김이 마음 즉 만호를 해탈과 열반으로 연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넷째, 2세기에 안세고 스님이 옮긴 불설 대안반수의경이라는 경의 제목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 스님은 아나빠나를 안반으로 음사하고 있으며 사띠를 수의, 즉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으로 의역하고 있다. 이것은 마음이 대상을 챙겨서 그 마음이 애탈열반을 향하도록 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사띠를 설명하는 위 운나바 바라문경이나 여섯 동물 비유경과 같은 가르침을 경전적인 근거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다섯째, 그리고 청정도론도 그의 마음이 수승한 마음 챙김으로 보호될 때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도 안세고 스님이 사띠를 수의로 해석한 것 같은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여덟째, 어디 그뿐인가 사띠는 영어로도 거의 예외 없이 mindfulness로 정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사띠를 마음에 두는 것으로 이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몇몇 분들이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옮기는 것을 본다. 용어를 어떻게 우리말로 정착시키는가 하는 것은 옮기고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향이라서 존중해야 하겠지만 역자는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옮기는 것에는 동의하기가 힘들다. 차라리 정신차림이라 한다면 이해는 하겠지만 알림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이것은 통찰지나 지혜와 관계된 용어가 되어 혼란이 오게 된다. 조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삼빠자나를 알아차림이나 분명한 알아차림으로 옮기고 있다. 삼빠자나는 삼 플러스 브라 플러스 진야에서 파생된 명사로 알물 기본 의미로 하고 있다. 그리고 삼빠자나는 사띠와 짝이 되어 많이 나타나는 용어인데 담마상간이 등과 주석서에서는 이것을 윗바사나와 통찰지 등과 동의어로 설명한다. 왜 초기불전 연구에서는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를 적어 보았다.